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성벽을 재건할 자로, 오현장에 우리 가문에 무너진 성벽, 또 이 지역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기독교에 무너진,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전에 어떤 성경이 있냐면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막 와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요, 오로지 육신밖에 없죠.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성공, 내 가족, 내 자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지금 생각해봐도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별로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그게. 여러분, 오병이어를 의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우리 본호동에 가서 전하는데, 재성이, 재원이, 박효주 성도님에게 이 오병이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실질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믿어질까? 그러면서 나에게도 질문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걸 진짜 믿나? 나는 이걸 진짜 믿나? 오병이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게 뭐 이렇게 죽은 자들 살리고 눈먼 자 뜨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 절에도 있고요, 무당도 하고요,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이거는 완전 대박 사건이에요.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런 일 한 번만 일어나면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뭐 전 세계 난리 나죠. 그거 한 번 딱 일어났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왕 삼고 로마 이길 그런 꿈에 막 부풉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떠나서 제자들만 데리고 딱 산에 올라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먹고 배부르는 것인데,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서도 다 죽었다. 내가 주는 너희들에게 주는 떡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성도들의 관심도 오로지 여기에밖에 없는 거.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밖에 없는 거.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영이 아닌 것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인데 이 육신이 그냥 육신이 아니고 성경에서만 말씀하죠. 흙이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영생 얻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얻는 데 있습니다. 이 생명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이전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이라 그랬냐? 하나님의 관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영생을 주시는 건데요. 이것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신 거예요. 오늘 복음과 종교, 일부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부는 복음과 종교인데요. 결국 복음과 종교를 조금 다른 말로 한 것이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에요. 종교는 처음엔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특심, 내 열심으로 막 뭔가 하는 게 진짜 좋아 보이고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딱 한계 속에서 한계를 딱 만났을 때 다 버리고 끝내는 게 바로 종교. 다시 말하면 죽음, 멸망밖에 없는 거죠.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좀 나랑 안 맞아. 뭔가 열심특심이 없는 것 같아. 뭔가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종교는 뭔가 내가 막 하니까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맞는 것 같아.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뭔가 믿음인 것 같아. 복음은요, 넌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절대 불가능해. 막 이러니까 안 맞아. 근데 나중에 딱 보면요, 완전 죽음과 생명이죠.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벽 재건할 자로 부르셨는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의 성벽부터 재건해야 되겠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됩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죠. 반대로 죽이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관심입니다. 오직 사단의 일이죠.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요,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장 7절에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이 생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그저 육신, 흙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사단은요, 그 영적인 생각만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영적인 생각만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생각,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논리에 안 맞고 이성이 안 맞고 합리에 안 맞으면은 그걸로 다 판단해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에 안 맞으면 우리는 선과 악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아직 명절 연휴가 화요일까지라서 또 가족과의 만남들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이 육신적으로 생각해버리면요, 절대 우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도 영적으로 생각해주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사단이 있죠. 요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요 문제로 봐주고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원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생각은요, 다시 말하면 흙에 속한 이 생각은 썩어 없어질 이 흙에 속한 다 이게 결국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거죠. 판단하는 그 기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나 중심이고 내 기준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교육받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교육시켜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쭉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건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죠. 성육신과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이것 때문에 막 로마 때 엄청 고통을 주는, 핍박하는 통로가 됐거든요. 사람들의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막 이런 헛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럼 계셨던 그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볼 수는 있었고 만질 수는 있었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분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여러분과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그 성육신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야만 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면
구원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절대 찾아갈 수 없어요. 시골 마을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왜 이유와 원인 없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서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고통당하는 자녀들, 고통당하는 아이들, 후대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찾아갈 수 없어요. 찾아간다는 게 고작 하는 게 선행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세상엔 답이 없어요. 이걸로 생각하면 세상에 답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일어나는 좀 비참한 생각들, 어떤 뭐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뭔가 슬플 때 막 뭔가 비관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100번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원인과 이유 없이 끌고 가는 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하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해방받을 길 없어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걸 조금 맛보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 고통들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싫었는데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런 과거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이 성육신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 근데 그것도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 속에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도 못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되는데 막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악한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러면서. 불공평하기는 고통이 큰 곳에 은혜가 임하면 그게 더 큰 은혜인데 그걸 자기가 거부하고 있으면서, 맞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절대 인간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종교의 차이,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어요?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았으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우리 요금이 있죠. 요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복음을 요걸 잣대를 가지고 자꾸 복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에 좀 합당하면은 복음이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종교로는 다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해가 안 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인간들의 이 윤리 도덕 기준을 빼려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창녀들,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얻은 며느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딱 넣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 윤리 도덕으로는 다 죽인다.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진짜 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평안할 때, 모든 걸 다 정복했을 때, 이제 자기는 그냥 궁전에 있어도 될 때, 그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딱 자기 본성이 딱 드러나는데 그 과오를 숨기려고 자기의 가장 충직한 이 부하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윗.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순간요
우리는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윤리 도덕 기준으로 보는 순간 다 죽입니다. 일단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 십자가를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랑 상의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힘달라 그럽니다. 힘달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3번을 얘기하십니다. 3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했다는 거예요. 3번 딱 얘기한 게 아니고 중요한 시간표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구나. 그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제 부활하시겠구나 말씀대로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육신적인 근데 이게 영적 문제예요. 육신에 속해버린 게 영적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죽어버린 상태예요. 허물가지로 죽어서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노력하는 만큼 힘이 듭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이번 미국 다녀오면서 이정은 목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나는 자꾸 내가 영적 상태를 내가 바꿔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우리 사모님도 그런 기준과 그런 눈으로 서로 사랑할수록 서로 기대하고 서로 도와주고 싶을수록 그렇겠죠.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그 세계는요 그런 마음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방법을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좀 더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잠 안 자고 뭔가 막 그러면 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그거 안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환 목사가 이렇게 포럼하는 가운데 영적 문제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정환 목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절대 불가능이죠 이러더라고요. 이미 그 말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딱 들었을 때 이게 또다시 깨달음으로 왔을 때 마음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렇지. 절대 불가능한 걸 나는 자꾸 내가 뭔가 같이 막 미국도 따라가고 막 하와이도 따라가고 막 뭔가 거기에서 막 내가 열심히 하면 막 뭔가 더 집중하고 이러면 막 깨달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럼 반대로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계속 정지하고 나 자신을 정지한다는 건 다른 사람도 정지한다는 거죠. 네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집중을 해야지 이런 눈으로 쳐다볼까 봅니다. 하는 게 조금 나은 겁니까? 육신적으로 볼 땐 조금 나았겠죠. 근데 그 끝에 반드시 그걸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중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심은요, 마귀의 관심은요 자꾸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네가 성공하는 게 구원이다라고 끝까지 속여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성공해야지 이렇게 속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 말 같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배웠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받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불신자보다 성공해야지 맞는 거 아니? 맞는 거 같죠? 진짜 맞죠? 이거 맞죠? 완전 사단에게 속은 생각입니다. 구원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것으로 느껴지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이용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공해야지. 진짜 맞는 거. 진짜 막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땐 더 심했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성공으로 막 구원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딴 말이나 하고 있고, 진짜 구원의 가치가 손톱에 때만큼도 여겨지지 않아. 사단에게 완전 그 생각과 마음이 장악돼. 영생을 이미 하나님은 받았다고. 예수님은 영생을 이미 너희가 받았다고. 너희가 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 근데 영생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성도들이 이렇게 딱 살고 있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이걸 추구하고 있으니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어. 불신자들 누르고 내가 그들 거 빼앗아야 돼. 결국 정말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는 죽이는 생각은요, 나의 뜻,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참 이게 나의 뜻, 나의 목표, 나의 계획이면 참 좋겠죠. 알고 보니 이게 사단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정말 이게 나의 것이라면, 정말 이 속에 내가 있다면, 원래 만드신 나의 것이 이 속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꼭 이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나죠. 사단에게 속은 나죠. 사단에게 장악된 내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 같은데 이게 진짜 나의 것이라니까요. 진짜 나의 행복이 여기 있다니까요. 진짜 평안함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진짜 나는 이거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이 함께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함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원리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곧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현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요 세계는요, 진짜 내가 내 손에 다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공허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내가 내 목표를 이룬 것 같은데 뭔가 안 채워지는 그 마음 때문에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성도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신 자는 다 온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믿었다. 내가 믿은 거 맞아요? 참 겉으로 볼 땐 저 옛날에 이런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알미니안에서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들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반드시 멸망했거든요. 처음엔 막 발전합니다. 러시아가 딱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천주교인데 알미니안 교회도 들어갔어요. 알미니안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인간이 협력해야 될 게 있다 이럽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렇지, 인간이 할 일이 있지. 그럼 뭐 인간은 그럼 마네킹이야?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진짜 이성적으로 보면 알미니안이 저랑도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틀리다는 게 그냥 믿어져.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영혼에 그냥 그게 믿어져요. 그게 틀렸다는 게. 그러면서 그럽니다. 너가 입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할 일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인간은 전적 타락한 게 아니라 1%, 2% 그 뭔가 좀 남아있다 이럽니다. 그 알미니안에서 주장한 다섯 가지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이거 5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반대 게 바로 알미니안입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인간은 전적 타락한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성경과 완전 반대되죠.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열심히 해요. 감리교가 열심히 해요. 막 합니다. 뭔가 막 열심과 특심이 있어요. 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뭔가 되니까. 반대로는요. 그럼요. 내가 안 해서 안 된 거. 그 1% 차이가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난 스스로 교회 갔어. 영의 생각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보면 내가 간 거 맞잖아. 내 발로 내가 걸어갔잖아.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이거 참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전도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뻐가지고 다락방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도 내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CCC 만나고. 맞습니까? 전도 왜 하려고 그러셨나요? 이게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 말입니다. 이게. 그럼 내가 잘해서 그걸 축복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너가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복 못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한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죠. 멸망이죠. 재앙이죠. 이 알미니안이 들어간 나라마다 처음엔 막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막 열심히 특심으로 하니까요. 근데 이 영적 문제만큼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안 돼요. 뭔가 사람을 자꾸 죽여요. 뭔가 자기 자신이 자꾸 괴로워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러시아 지금 거지 나라 된 거 보이십니까? 한때는 막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달도 먼저 가고요.
위대한 음악과 예술들이 얼마나 꽃피었습니까? 지금 거짓말합니다. 요 하나 차이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요 하나 차이가 참 이성과 논리에 참 맞는 이 말이요. 영적인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그 한 가지 차이로 말미암아 그 끝은요 완전히 죽음과 생명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44절 말씀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나 믿어져요. 그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본인 속에 올라오는 이 죄성을 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그러지. 65절 말씀에서 우리가 63절 읽었는데 65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 된다. 오게 안 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세상은 요것만 막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요것만 막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께서 오게 하는 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죄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저 옛날에 거기 엄청 시달렸거든요. 엄청 시달렸어요. 요거 하나로 모든 신학의 싸움과 모든 신학의 갈림길이 딱 여기 있습니다. 참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정했고 하나님이 다 믿게 할 사람은 믿게 하면 그럼 안 믿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안 믿게 한 거니까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신학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너무 시달렸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보려니까 너무 안 맞는 게 많아. 알미니안이 참 맞아. 그래야 인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가 되게. 내가 안 믿는 거니까. 근데 이거 정말 제가 제 나름대로 믿었다면 전 알미니안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진짜 내 기준에 안 맞는 건 다 막 내 기준에 맞춰야 되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지 진짜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맞다라고 내 영혼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알미니안이 맞아요 진짜. 인간이 해야지. 인간이 걸어갔고 인간이 입 벌렸고 내가 했잖아. 근데 난 나를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하면 하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려고 그러는 인간이죠.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사단에게 붙잡힌 사단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격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선함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 마귀를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 이유 조건 없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사단 마귀 귀신세를 결박시켜 주시지 않고는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거는 이성으로 다 이해가 안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끌지 않은 사람은 누구 죄입니까? 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살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나를 먼저 살리지 않고는 다른 사람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 살릴 때, 여러분 막 파닥파닥거릴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의 지쳐가지고 이제 파닥파닥 못할 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왜냐? 내가 죽거든. 이번에 대명 비관리 가가지고 파도풀을 타는데 이상하게 자꾸 내가 물을 먹더라고요. 아니, 물을 먹은 적이 없는데 자꾸 물을 먹어.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은 물을 안 먹고 어깨만큼 나와가지고 계속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 잡아서 누르고 있더라고. 여러분, 물 빠져 죽어갈 때 빨리 건지면 안 돼요. 내 머리끄댕이 붙잡고 나를 밑으로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살지 않고는 내 오현정의 사람들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요. 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영의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 시골 다녀와서 어젯밤에 이렇게 서집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우리 윤집사님이 교회 청소하자고 그래서 교회 청소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에 와서 행위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미 그 행위 자체는 축복을 다 받은 상태. 그걸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의 차이예요. 알미니안은 내가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거에 감사하실 수 있으셔요. 그게 아니면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또 제가 어제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그 전날에는 제가 기도가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그게 안 되면 기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내 상태가 하나님이 죽어버린 영혼을 붙일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가 된다는 건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죠? 구원받은 자는 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과 지금 한 말이 다른 거 아시겠죠? 죄에서 벗어나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거죠. 기도 못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는, 계속 버팅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찬양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홀로 있을 때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와서 찬양을 계속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영의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증거가 오면 그 사람은 증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까지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성공인 줄 알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노예될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함께교회가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영의 생각 속으로, 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 함께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정말 우리 가문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정말 그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